우리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아무런 질서도 없이 그냥 내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의 질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서론격으로 시작되어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의 사이에 보면 9개의 재앙이 3개씩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3개씩 그러니까 이와 독종과 흑암 재앙은 경고 없이 내려진 재앙이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보다 오늘 6번째 재앙은 더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 재앙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5번째 재앙이 짐승들, 가축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돌림병이었다면 6번째 재앙은 이제는 그것이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앞에서 뿌렸더니 바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재가 떨어진 낙진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다 붙어서 그것이 온몸에 악성 종기로 그냥 여러 가지 얼굴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과 가축 다 애굽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악성 종기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화덕이 뭔가? 어디에서 나온 화덕이 젠가 하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풀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떡 굽고 빵 굽는 그런 화덕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통케 하는 그런 큰 벽돌을 구울 때 쓰는 큰 가마의 화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있는 재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덕이다 그러면 그들은 고통의 대명사로 알려질 것이고 탄압의 대명사로 얼마나 탄압을 받았든지 화덕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거 재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재를 하늘을 향해 뿌린다는 것은 저주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재를 뿌리는 것은요, 과거의 구약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자신이 재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과 달리 재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하늘을 저주하시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과 별과 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 하늘을 저주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로 애굽 사람과 가축에게 계속 죽어나가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보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고통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질투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학대하고 고통을 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것이 죄로 가지고 그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그 얘기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서 온몸에 종기로 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온몸을 치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 것이 다 막 이렇게 온갖 종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이 약도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게 특징이죠.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이 3번째 이 재앙이나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이나 9번째 흑암 재앙은 멈추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말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이 10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악성 종기는 술객들에게 모세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악성 종기가 났어요. 원래 술객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치료하는 일과 미래를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술객들이 자신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이 말은 이미 졌다는 것이고 모세와 싸울 자격이 상실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들이 많이 섬기는 세크메트가 있는데, 질병을 예방하는 신, 건강의 신 세크메트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고, 또 병이 들면 치료하는 신이 있어요. 수누라고, 수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의술의 신이 있어요. 임호텝이라고. 그들이 의술의 신을 섬기는데 사람을 의술의 신으로 그렇게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이런 의술의 신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타이폰, 그 다음에 수누, 임호텝, 세크메트, 다 그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치료자인 것을 깨달으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나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는 가장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가 점점 좁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으로 쭉 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건강으로 좁혀져요. 특히 건강에 큰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진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나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건강해야 된다, 어쨌든 건강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건강 전도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이것만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육신도 점점 회복되고 삶도 활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적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신앙은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요. 먹고 사는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갖고 싶은 이런 일 때문에 언제나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선책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삶의 기초라는 것을 가치관으로 확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최선책으로 세워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라파, 무엇을 치료해 주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안식이 있단 말입니다. 병들어 있는 삶까지도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의 해결에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심, 그 자세가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